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23장을 이틀에 걸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주로 거룩한 사람, 제사장들에 대해서, 거룩한 물건, 성물들에 대해서, 거룩한 장소, 성소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오늘 23장부터 25장까지는 거룩한 절기의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오늘 예수제자학교는 주보에 잘못 기록된 관계하고 오늘 갑작스런 상이 난 관계로 예수제자학교는 수요일 오늘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예수제자학교 하시는 분들은 1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2시부터 있는 우리 이명숙 권사님 어머니 최영자 권사님 입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사우동에 있을 때부터 계셨던 권사님이신데 자부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어서 우리 한규원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모른다, 아직까지 친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2시에 제가 입간 예배 인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또 가서 위로 예배 제가 하고요. 내일 새벽 발인 예배 오전 6시에 발인 예배 제가 또 인도하고 하간 예배는 우리 조인기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둔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한번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제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교회 교인들 중에 2년 전후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부분 다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가셔서 잘 교제하면 좋은 성도 간의 교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키워드 3가지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희생, 세 번째는 속죄. 이 3단어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한다, 성별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 희생이라는 말의 뜻은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선물하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을 위해서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리고 속죄는 at one 있습니다. 단번에 다 끝내는 것입니다. 이 3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레위기가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바로 창세기 24장부터 26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건은 거기에서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무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러면 저는 바로 사무엘상 1장부터 보십시오. 그 사무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 묻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하면 저는 거침없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말합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머리를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때는 주요한 개념들을, 전체적인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강해를 끝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레위기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각 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레위기서의 구성들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봉헌물,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 왜? 16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 스스로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속죄를 경험하고 난 우리들이 17장부터 22장까지 어제까지 내용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과 비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23장부터 뭐가 나오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켰느냐? 절기를 지킨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절기를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절기는 왜 지켰느냐? 자녀와 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내 삶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어제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나의 마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질과 경건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함이 아닙니다. 내 기질 이 자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기질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인간성과 관계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 인간성이 성숙해야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경건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경건함이라서는 관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 관계, 대면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이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날마다 싸우고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되게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친목 모임의 리더는 될 수 있지만 경건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요점을 정리하십시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연관이 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의 기질과 관련이 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의 인간성과 연관이 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나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두 번째는 나의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인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자녀와 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회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는 안식일이다. 안식이라는 말도 쉰다는 말이고 쉴 것도 쉰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매우 강조하는 어법이 쉴 안식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성회라는 단어의 의미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거룩의 소집들. 다시 한번 거룩의 소집들. 군인들을 우리가 소집한다 라고 할 때 소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소집한 자가 있습니다. 소집한 분이 있습니다. 이 성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모임을 성사시키고 성립시킨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그 성회라는 의미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임을 성사시키고 성립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성회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노회 그렇게 말을 할 때 거룩한 노예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는 한자로 번역할 때 이 노회가 이 집회가 거룩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히브리어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모임을 성사시킨 분, 그 모임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차를 타고 오시든지 걸어오시든지 교회 오셨죠? 여러분 힘으로 오신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성사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회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소집된 독특한 절기는 7가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여기 이제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데, 초실절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감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딴 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갑니까? 목사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누구 시킵니까? 꼭 장남이나 장녀를 시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아이에게, 장남이나 장녀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또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맞이하면 목사님 귀찮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러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요, 명절은 항상 일주일 전에 같이 지키고, 명절날은 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 한 명이라도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여러분, 이게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삶에서 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 명절날 같은데 놀러 가버려요. 명절날 같은데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그건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 부분들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석간을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큰 안식일이니, 이 날은 성회의 날이라. 하나님이 이 모임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자,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것이, 예, 성회이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지, 아무 일 하지만은 안 하는 그것이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까먹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 붙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잘못됐어 라고 비판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 정죄하고 사람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
안식일에 아파서 마음 아파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성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가지의 절기 가운데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성회로 공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고위 관료들에게는 그들은 항상 모든 그 권력들이나 부를 세습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장손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세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장손을 다 죽이니까 손을 들었잖아요. 왕에게 세자가 없으면 그 왕은 왕이 아닙니다. 왕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패스 오버 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PASSOVER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자, 지금 재앙이 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오래 기다려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이때 발효빵을 먹으면 발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가 먹습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긴박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이었다. 이 유월절이 뭐라고요? 성회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모임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성회로 공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한, 절기는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자녀와 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네 번째, 내 삶의 열매를 1년 가운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대물림,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잘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입원해 있고 또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흑인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에, 저희들의 일터에, 저희들의 직장에, 저희들의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